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실 순회를 할지 못할 정도로, 사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한 곳에 머물러서 다스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치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때 영적으로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또 그들 속에서 함께 일하시는 그 과정이 사무엘 때 계속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순회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자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한 행위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을 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뇌물도 받고 재판을 할 때 뇌물을 준 사람에게 좋은 판결을 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보다 못한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사무엘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당신도 나이가 늙고 아들들은 당신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제 왕을 달라는 그런 요구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되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고 하고 있죠. 왕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이제 사무엘에게 와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이죠. 뭔가 앞일을 생각해서 자신들, 우리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왕은 없었죠.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과연 오늘 우리들은 정말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불신앙 속에 살아가지 않는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택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모든 과정이나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왕이 돼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있죠. 거기에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첫째는 뭐냐? 사무엘이 너무 나이가 많다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순회할 수 없고 이스라엘을 치리할 수 없다라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를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무엘을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다스릴 사사로 세웠는데, 근데 이 아들들이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 치리를 전혀 따라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로서 재판할 때 자기에게 뇌물을 준 자에게 좋은 판결을 내리면서 이 부당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러한 이유를 내세워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건 아주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이전과 같이 자신들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고, 사무엘이 사사로 세운 아들들은 바로 뇌물을 받고 엉터리 재판을 하는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사무엘이 죽게 되면 결국 악한 그 아들들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텐데, 그들의 앞일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는 이 논리가 지극히 자연스럽고 합당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왕을 구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앞으로 사무엘을 이어서 정말 영향력 있고 능력이 있는
자기 자신들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질을 완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지도력이 있는 지도자를 세워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 생활의 안정이죠. 그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력이 있는 사람,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다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 이것이 바로 모든 백성들이 꿈꾸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한 나라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바로 그런 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뭐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선거를 하죠. 선거를 하게 되는데 주기적으로 이제 선거를 하는데 대통령 선거도 하게 되고 국회의원 선거도 하게 되죠. 또 지자체 단체장들의 선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데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뭐 공약들도 있고 그거에서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냐? 생활의 안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패 청산이니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지만 가장 우선적인 건 뭐냐? 내가 생활하는데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나 다 지도자에게 원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패를 청산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해도 경제적인 면에서 실패해서 생활이 안정이 안 되고 무슨 물가가 오르고 그런 나라가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하게 되면 결국 그 불만이 어디로 가느냐? 지도자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조금 여러 가지와 부패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를 요구하는 것이 누구나 국민들이 실질적인 요구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늘 뉴스에서 우리가 늘 듣게 되는 거지만 고위 관리들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패로 인해서 어떤 부당한 행위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그럴 때 대부분이 그 뉴스를 듣는 사람들은 분노를 내죠. 그 분노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강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약자고 우리는 약자로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강자의 높은 자리에 올려서 자기의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린다는 것에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누가 뇌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를 분노하는 것보다도 자기 자리를 위해서 자기 배를 불린다는 것, 그런 행포에 분노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뇌물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받은 뇌물을 가지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뭐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국민들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기여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뇌물 받은 거에 대해서 크게 사실 관여하지는 않는다라고 거기에 관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생활의 안정을 원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위를 보면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것은 분명하죠. 앞으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불안감을 느끼는 이스라엘로서는 새로운 왕,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는 뭐냐? 왜 그들이 왕을 요구했느냐? 이스라엘이 바로 그 주변 국가들이죠. 이방인들의 정치 체제의 매력을 느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변 국가, 이방 국가들은 다 보면 왕이 다 있죠. 그 왕의 다스림을 받고 전쟁을 해도 왕이 앞장서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방 국가의 정치 체제의 매력을 느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를 보면 바로 이스라엘 눈에는 이방인들의 정치 체제가 매력적으로 보인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 체제보다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체제가 자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데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국민들이 누구나 다 생활이 안정되고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 다 선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 백성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서방의 공산주의가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공산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로 다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의 안정에는 공산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더 효과적이고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바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 공산주의로서 생활이 안정을 이루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잘 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그 평등한 삶을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로 살아갔던 나라들이 공산주의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빈부격차가 우리나라처럼 심하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부를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도 아마 북한의 공산주의를 더 선호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그 이론이라는 건 비록 국민들이 평등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를 보니까 지배계층 몇들만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지 나머지 모든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고 모든 인권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는 공산체제 자체가 악이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만약 사사 체제에 있던 이스라엘이 그 이방 국가들처럼 주변의 국가들처럼 막강한 부강한 나라가 돼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부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면 굳이 그들이 왕정 체제를 원할 이유는 사실 없다라는 것이 지금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형편이 이방인들보다 아주 월등히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주변에는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만 못 사는 것 같고 우리만 누리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사사 체제가 이것은 우리가 실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고 따라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왕정 체제를 우리도 받아들여 보자 이런 생각을 사실 했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요구에 이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7절 8절에서 하나님은 또 대답을 하시죠.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구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대로 선하게 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들의 왕을 구하는 것이 뭐냐? 곧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버리는 것으로 보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고 주변 국가에 있는 그런 왕들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강력한 지도력이 있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의 왕의 그 왕정체제에 있는 이웃들에게 마음이 뺏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호감을 갖지 않았다.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하는데 이방인보다 전혀 나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나은 것이 없는 그 자신들의 형편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왕보다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강한 힘을 가진 자신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그런 왕을 지금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악하게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짚어가야 될, 반드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죠. 오늘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만족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왕 앞에서 누구도 절대적으로 복종을 보여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종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왕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의 주권자다라는 것을 인정할지는 몰라도 인간 스스로 꿈꾸고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하나님 말고 다른 우리도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내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어떤 지도자를 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문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교회가 생각하는 교회 지도자가 두말할 것 없이 목사입니다. 목사가 교회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현대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들이 바로 지도자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강한 나라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지도자,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 그것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교회 지도자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부흥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부딪히는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것이, 그런 목사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목사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만 하면 채워주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인도할 그런 지도자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능력이라고 여기고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이 목사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이스라엘과 하등 다른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특별히 교회에서 목사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를 바라보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 역할의 사람일 뿐이지 교회의 지도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 복종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교회 바라는 것, 그 교회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지도자, 세상의 리더를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시를 받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다시 말해서 목사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포기하고 사람의 단체인 바로 종교 모임으로 전락해버리는 꼴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바로 왕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허락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왕을 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막으시는 것이 옳은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시느냐라는 것이죠. 끝으로 실제 그것이 왕을 구하고 하나님을 버리며 세상의 왕을 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불신앙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왕정 체제를 살아가면서 살아가게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그들 자신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도록 하시고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왕정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막으신다면 이스라엘은 끝까지 왕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임을 깨닫지를 못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만 승인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주실 때 왕정이 무엇인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를 또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10절에서 18절인데 그 10절에서 18절을 보면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당할 어려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독재 군주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돼도 좋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삶의 풍족을 누리면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면 비록 노예로 살아도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왕으로 인해서 잘 살게만 된다면 그것까지 노예로 살아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지도자와 다른 것이 뭐냐? 그런 다른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참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세상의 지도자라는 말을 하고 섬긴다라고 할 뿐이지 사실상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의 어떤 그런 생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시도 세상의 어떤 그 리더십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도 교회가 교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이 교회 목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힘으로 지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자신의 덕으로나 또 인품으로 교인들을 지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교회 목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덕을 보이고 인품을 보임으로 해서 자신을 추종하고 따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면 다시 말하면 교회 목사들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 말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말을 하면 모든 교인들이 따라주기를 원하고 목사가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모든 방향을 맞춰주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이 교회 목사들의 어떤 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제자로 삼고 그리스도로 삼고 리더로 삼고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데 하여튼 그런 교회 모습이 점점 사라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제자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셨음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우리의 짐을 대신 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짐을 더 지워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 끊임없이 짐을 지워주는 것이 어떤 지도자들의 어떤 그 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처럼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특별히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는 것을 원하고 또 교회와 목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마음이야. 그러면 누구나 다 그 마음이야. 다 이해는 되지만 그것은 곧 우리들의 욕심에 지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욕심으로 하려고 결국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 사람을 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성경은 불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크게 했다면, 다시 말해서 어떤 리더를 통해서 어떤 목사로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크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교회의 주인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자신의 부하로, 자신이 말하는 대로 다 움직여질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모든 교인들은 한 사람의 부하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크면 클수록 교회마다 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성을 쌓아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자기들의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높은 성을 쌓아서 다른 사람을 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을 쌓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모든 성을 허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빛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는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들의 성을 쌓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한 리더에 의해서 모든 것을 움직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교회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진정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아름다운 또 교회다운 교회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높은 자와 낮은 자도 없고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도 없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로 만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는 그 모습, 그것이 참된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쳤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정말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예수님 나라의 백성된 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왔지만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지도자로 믿고 살아왔는지, 예수님만이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왔는지,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